기다리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달 마지막 주에 이곳에서 면접 설교를 했었습니다. 2021년 1월 마지막 주, 오늘이 만 9년 2개월째가 되는 날인데요. 처음 면접 설교를 하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면접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열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8개의 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런 게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문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만 9년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요,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우리 딸 하원이를 선물로 얻었습니다. 너무 큰 축복의 장소이죠. 어떻게 비전이 흘러가는지, 또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기쁨의 동산교회는 이름 그대로 저에게 기쁨인 교회입니다. 복음을 깊이 깨닫는 기쁨, 성경이 해석되는 기쁨들, 또 양육을 통해서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기쁨, 교회의 사랑을 받으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기쁨. 기쁨의 동산교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추운 겨울날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던 사람이 따뜻한 방에 들어왔을 때 손과 몸과 온몸이 녹아지면 이렇게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이축됐던 마음들, 또 몸이 자연스러워지듯이 꽁꽁 얼어붙어 갔던 저의 인생이 기쁨의 동산교회가 저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면서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굉장히 여유로워졌어요. 저는 여러분,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역을 결정하게 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설교의 자리에 가는 거. 또 결혼하기 전에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입장할 때 걸어가는 거. 저는 남의 시선이 그렇게 당당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술을 한 잔 먹어야지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으면서 복음 안에서 또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여러 것들이 교차하면서 저를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롭죠. 지금 제 자신이 이렇게 있다는 건요, 정말 놀랄 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저를 세워주셨어요.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는 사람 모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를 세워주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예배와 양육과 또 사람들, 우리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행사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매일 성경 읽기 한 장이 사람들에게는 구호로 지날지 모르지만 이게 저를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3년 동안, 이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또 목사님께서 당신은 정리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은사를 마음껏 살리라는 목사님의 도전을 받고 하나씩 생각을 정리해 가면서 성경을 깨닫는 기쁨들. 저는 기쁨의 동산교회가 저의 인생의 최고의 신학교다, 목회자 사관학교다, 성도들을 완전히 세우는 최고의 은혜의 통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나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세워진 목사님, 세워진 우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들,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까요. 행복한 목회를 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행복한 목회. 그렇지,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를 거치지 않고 갔다면 성공주의적인 목회를 꿈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있었지만
잘하고 싶은 목회 있잖아요. 성공 이름난 목회. 누가 보면 참 이렇게 성공했다, 설교 잘한다, 참 이렇게 많은 사람보다 참 탁월하다, 이런 목사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굉장한 큰 자유함이 있어요. 지금 완전히 자유롭다는 건 아닌데요. 그냥 누구하고 비교해서 똑똑하고 잘난 목사,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목사. 그리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너무 큰,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부흥하는 목회는 포기해도요, 행복한 목회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저를 심오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얘가 벌써 이렇게 이 나이에 인생을 깨닫다니, 막 이런 눈빛이 있잖아요. 행복한 목회가 뭔지를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경험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 오늘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준 선물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요, 굉장히 글씨가 커요. 저는 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에 대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유일하게 좀 몸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눈이잖아요. 눈을 하나님이 어제도 눈이 아프게 만드시더라고요. 끝까지 이 부분은 하나님이 달고 가세요.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닌데 사도 바울처럼 뭔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끊임없이 저를 자고하지 않도록 주시는 통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중에도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마지막 가는 길에 이 성경책을 선물해 줬어요. 이 성경책이 큰 글자 성경인 거예요. 제가 눈이 아팠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 글자를 보면 그 성경이 잘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다. 섬세하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있다 말씀해 주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들을,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서 큰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9장과 20장, 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어떤 복음이 없는 지역, 또 복음이 없는 어떤 도시, 그것을 향해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시로 발걸음을 향하기 때문에, 도시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라는 그 아시아의 어떤 중심 도시, 또 로마라는 도시, 또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떤 핵심인 예루살렘, 이런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19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해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장 9절에 보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합니다. 19장 8절은 유대인에 관한 전도를 말한다면요, 19장 9절은 헬라인에 관한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방해가 있었고, 또 비방도 있었습니다. 전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헬라인은 헬라인 나름대로 굉장히 큰 어떤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가 쉬지 않고, 그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하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 안에 귀한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이하를 보니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는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에베소 도시 안에 보여주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 모든 상황을, 그 세상의 사조와 철학들을 뚫고 들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그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려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를 만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복음이 정말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이 도시 안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고 누구든지 찾아갔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갔어요. 유대인을 얻고자 해당을 찾아갔고, 헬라인을 얻고자 두란노 소원이라는 그들이 모여있는 그런 학문의 중심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과 같은 어떤 복음을 전했던 그런 현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오늘 읽었던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20장 19절의 말씀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합니다. 모든 겸손과 순간순간마다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학문과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에 있었고, 그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눈물로 정말 여러 시험이 있었지만 참고 주를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은 복음의 대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는 복음을 전했다. 21절은 전도의 그의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모두에게 전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바로 이 천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의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분립되어 나아가는 파송받는 초지동산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이런 복음에 대한 대상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 바울은 로마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안에서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 유대교회의 어떤 중심 도시이잖아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의 환란으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이 어떤 장소일까요? 또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환란과 핍박의 장소이지만 바울에게는 더없이 큰 환란의 장소이죠.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는 얼마나 그게 큰 무서운 장소이겠어요.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맞닥뜨려야 되겠습니다. 유대교 입장에 보면 이 바울은 배교자잖아요. 그는 정말 이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열정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올까요? 쉼없는 열정,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정말 이 복음 앞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이 열정은 오직 정말 달려갈 길만 봤던 그런 단순함 속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봤어요. 오직 그의 삶은 달려갈 길,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열정을 쏟아내는 그의 이유였던 거죠. 두 번째, 그의 열정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서 나왔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세 번째, 그의 열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20장 24절에서 달려갈 길,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에서 받은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의 열정의 근원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첫 번째 설교 때 그 열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은 단순함 속에 나왔다, 사명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왔다. 저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열정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제 자신이 붙잡아야 되고 또 분립되어져 나가는 초지동산교회가 붙잡아야 될 단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하나라는 단어로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사명, 은혜, 생명 이런 단어들만 내게 읽더라도 내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말 달려가고 싶고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냐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서고 싶어야 된다. 그런 열정으로 다시 서야 됐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이 열정이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담고 두 가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열정을 저로 하여금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열정을 쏟아부을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다른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내게 열정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 내가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정을 주시는 성령님, 22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에 매여 22절에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말씀 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22절은 성령에 매여 사는 바울을 볼 수 있고요, 23절은 성령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그의 지각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의 다양한 사역을 그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행정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 임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성령에 의해 주도되고 성령에 이끌려갔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분립되어지는 저와 또 함께 파송되어지는 우리 멤버들, 또 초지동산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정은 여러분 너무 귀한 단어이지만 이것이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개척 기도회를 할 때 우리 김창곤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꼭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이게 가장 먼저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의 열심이, 저의 특심이 교회를 방해하는 강력한 조회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심일까요? 하나님 없는 열심이에요. 성공주의적인 열심, 세상의 뜻으로 가득 찬 이 열심,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은 그 열심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하면 열정적으로 해봐야지,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 열정이 철저하게 성령으로 시작돼야 되구나, 성령에 메워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열정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에는 20장 24절에 머물렀는데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저의 눈을 향하게 하더라고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불타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어디든지 가고 누구든지 찾아가는, 성령 안에서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목회들, 성령이 원하신 것이라면 정말 어떤 곳에 가도 어떤 상황에 사람들의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기울이는, 나로 하여금 열심히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는 그런 삶의 목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우리 초지동산교회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열정을 쏟아부을 대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을 쏟아부을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한편에서는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또 한편에서는 헬라인이에요. 그는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9장에 보면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을 구원해달라는 그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졌냐 이야기할 때, 그러면 유대인은 구원이 없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모두가 제 아래에 있는데 그 제 아래에 있는 해결책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이 일에 어떤 사용되는 거, 자기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동족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헬라인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어디에 포함됐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종이 됐고 헬라인에게도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유대인을 얻고자 되었다는 것처럼 그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구원을 이룬 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유대의 사람들을 예면치 아니하고 유대 안에 그들을 해당에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만나기를 거리끼지 않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지를 정말 그들의 이 삶의 안에서 제한 두지 아니하고 기꺼이 나아갔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약한 자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 길이라면 그 몇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자기 자신의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냐,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나라는 이름이 드러나느냐에 그의 삶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에 매어서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이 대상에게 그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은 없었고 주님이 있었고, 그 자신은 없었고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또 복음에 갈급한 영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환상 가운데서 그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죠? 그 영혼을 도와달라는 그 손짓에 찾아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꼭 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가? 에베소 교회 또 여러 이 3차 사역,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은퇴해도 되는데, 이제 지난 날을 해고하고 그래서 글을 쓰고 후학들을 연구하고 좀 그렇게 빠져도 되는데 왜 그런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있는데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한편에서 성령이 원하신 일이었고, 다른 한편, 또 한편에서 어떤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바울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쭉 21장, 22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쭉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위로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철저한 관심은 뭐예요? 나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오기 전에 청년의 시절을 안산 동산교회 청년 동산교회에서 보내고요, 오산 세빛교회, 안양 석수교회, 또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이렇게 거쳐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 지역을 옮겨갔을 때 하나님 꼭 만나게 하신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거긴 항무지 같고 정말 누구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갔는데 정말 세상에서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아웃사이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저를 통로를 삼아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고백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 이 사람 만나려고 저를 보내시는구나. 제가 안양 석수교회 갔을 때 교회에 상처받고 정말 목회자에게 상처받았던 한 형제가 있어요. 저도 그 형제를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제가 그 형제가 제가 함께 섬기고 그 은혜 안에서 함께 나누는 중에 그가 변화되었을 때 제게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아,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안양 석수교회로 보내셨구나.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왔을 때, 아, 우리 한 형제가 저를 보고 나서, 와, 저런 사람도 예수 믿고 저런 사람도 목회자가 되는구나. 그걸 보고 감동해서 정착하고 일꾼이 되어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 그 형제가 물론 우리 분립대를 우리 초지동산께 함께 따라가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정말 저는 그 전에 몰랐을 때 아주 멋있고 바울처럼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예비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여러분 육적으로 본다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는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죽이려는 대상일 수 있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그를 못마땅해 여긴다 이야기하잖아요. 8절 이하, 19장이 8절 이하 쭉 보면 비방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언제 알았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초지동산교회에 가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는 동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여러 국내 선교 사역을 매년마다 감당을 했을 때, 제가 그 모소제일교회를 2번을 갔잖아요. 모소제일교회 갔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분립되는 가정에서 어떤 교회 모델을 했을 때 그 모소제일교회가 주는 것들이 굉장한 또 모델링이 되는 게 많았어요.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정말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 다문화 세대의 아이들을 만났고 정말 그들을 섬겼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서 함께 봉사했던 이야기들, 그때 우리 작은 도서관의 그 원목을 또 계속 지지해주고 도와줬던 우리 김진원 집사님이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또 따라가게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때 가서 그때 그 현장들을 함께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어떤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드는 계기가 됐기도 했고요. 가장 큰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저희를 보고 너무나 큰 위로를 누리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희를 기다리게 한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 초지동산교회에 갔을 때 분명히 그러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이제 그 분립 이제 준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 몇 분이 가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갔어요. 가는데 마침 그때 우리 노부부가 우리 이 세워진 교회를 보고 공사된 현장에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 이 마음을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환영했고 꼭 오라고 이야기했고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저는 이제 분립되어질 교회 목사입니다. 세워질 교회 목사인데 꼭 오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예비하신 영혼들, 기다리게 하신 영혼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 분립되는 이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현장에 축복하지만 또 걱정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분립개척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었대. 지금 꼭 이 시기 해야 되냐. 최만수 목사님 너무나 큰 고난을 주는 거 아니냐. 어떤 분은 사지로 몰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일을 굉장히 기다렸다 가면 너무 이상한 사람이 보이지만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편에서 이런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개척 후보가 되어지는 그 자체도 너무 영광스럽지만 그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내 은혜를 쏟아부어야겠다, 그런 마음의 두 가지 위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 오늘 또 말씀에 정리하는 생각이 하나 뭐냐면,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있듯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탑승하는 배의 사람들, 그들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만 할까요? 함께 파송되어지는 우리 멤버들을 통해서 각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 예비된 사람들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많이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나가는 우리 처지동산교회, 저와 우리 모든 멤버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말을 했어요.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원하겠다.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바울의 마음에 이입이 된 거죠. 누구를 통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입이 된 거죠.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정말 이 고귀한 가치가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초지동 땅에, 그리고 백운동, 원곡동, 성부동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온 열정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런 초지동산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음의 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로 되어진 게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일. 성령이 주도되고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